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갈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갈등이 그것입니다. 그러한 갈등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핍박으로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네덜란드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된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세계교회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스트라스부르에 머물고 있던 칼뱅이 집 문을 남루한 차림의 한 남자가 두드립니다. 그는 네덜란드 목사 피에르 브룰리로 지금의 벨기에 메츠 출신인데 수도원에서 도망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루터의 책들과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종교개혁 신앙으로 개종하며 비밀리에 개신교 신앙을 여러 사람에게 선포하다가 경찰에게 쫓겨 제네바로 피신해 온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 칼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평안, 자유, 위로에 대해 밤새 이야기를 하였고 다음날 칼뱅이 피에르 브룰리를 프랑스 교회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는 그곳에서 3년 정도 행복한 목회를 했지만 조국의 형제들을 잊지 못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며 지하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느 날 도르닉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는 경찰에 붙잡혀 주후 1545년 2월 19일 화형을 당하게 되고 네덜란드 목사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네덜란드는 일찍이 루터의 종교개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주후 15세기경부터 공동생활형제단과 백인회가 종교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며 그 뒤를 이어 참 복음을 갈망하는 수많은 종교개혁 신앙을 따르는 신자들이 등장합니다. 당대 세상의 빛이라 불렸던 네덜란드 북쪽 흐로닝언의 베셀 한스 포르트는 헬라어 성경을 읽으며 로마 천주교회가 정통 복음과 교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주후 1520년에는 헤이그 왕실 변호사였던 훈의 종교개혁 신앙과 성만찬에 관한 견해를 라틴어와 독일어로 출판해서 루터와 츠빙글리 부서에게 보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루터의 반응은 별로였지만 츠빙글리와 부서는 그의 견해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주후 1545년에는 야고판 리스펠트가 루터의 신구약 성경을 네덜란드어로 번역, 출판했다가 화형당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에는 루터의 책 18권뿐 아니라 유명 종교개혁자들의 책들이 번역되었고 주후 1561년에는 귀도 드 브레가 총 37장으로 이루어진 벨직 신앙 고백을 만들어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에게 바쳤는데 종교개혁 신앙이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앙임을 변증한 것이지만 복음을 들을 기가 없었던 펠리페 2세는 귀도 드 브레를 붙잡아 처형합니다. 이렇게 네덜란드의 종교개혁 신앙을 따르던 신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주후 1562년에 교회 연합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주후 1566년은 네덜란드 전국에 발생한 성상 소동이 종교개혁의 큰 분기점으로 기록됩니다. 성상을 파괴하는 소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비텐베르크, 취리히, 코펜하겐, 뮌스터, 아우구스부르크, 스코틀랜드에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성상 소동은 남부 지역에서 3주 동안 북부로 전해지며 전국적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성상을 파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신교인들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죠. 다만 네덜란드 개신교인은 교회의 성상과 장식이 우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페인의 억압과 불의한 핍박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파괴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개신교인은 구습을 타파하고 종교와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인본주의자와 개신교인은 스페인이라는 공동의 적을 향해 뭉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은 민족주의와 함께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성상 소동은 펠리페 2세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로 인해 알바의 공작 페르난도와 그의 1만 군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개신교 박해를 시작합니다. 5년 동안 체포되고 처벌받은 인원이 무려 8,950여 명이나 되었고 많은 교인과 시민들이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펠리페 2세는 로마 천주교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을 통치자를 거역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박해했습니다. 페르난도는 네덜란드 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그 중에 네덜란드의 초대 총독이었던 오란여의 빌럼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빌럼은 네덜란드 호국경을 자처하고 6만 명의 병사들과 함께 독일로 피해 있다가 주후 1568년부터 국내로 진입해 페르난도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민족은 펠리페 2세의 중앙 집권과 관료주의, 경제적인 피폐, 종교개혁을 뿌리 뽑으려 하는 스페인의 폭거에 대항합니다. 빌럼을 중심으로 귀족, 평민 등 봉기를 시작합니다. 빌럼의 첫 공격은 실패로 끝나는 듯 했지만 주후 1572년부터 귀족, 상인, 농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네덜란드 독립군이 해외로부터 게릴라 전술을 펴며 페르난도의 군대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개신교회는 지금의 독일 중동부 지역인 베젤에서 주후 1568년 노회를 구성하고 주후 1572년에는 지금의 독일 북동부 지역인 엠던에 모여 최초 네덜란드 개신교 총회를 구성해 개혁교회로 발전해 갑니다. 이렇게 네덜란드 종교개혁은 네덜란드 독립운동 혹은 독립전쟁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후 1568년 시작된 세계 최강 스페인과의 싸움이 처음에는 봉기 수준이었지만 이기고 지는 과정을 거쳐 무려 80년 동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마침내 주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국가교회로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헌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우리가 계속 접하고 있는 세계 교회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보며 우리의 신앙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